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5월달이면 항상 너를 보는구나. 1년에 한 번도 안 보다가 5월달만 되면 자식을 보는 것. 이거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해야죠.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요. 잘 하든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멍 때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 저런 자식. 세상에는 이런 부모도 있고요. 저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런 부모와 저런 자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말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에게 뒷감당이 안 돼갖고 그 아이를 구타하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세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요. 80%가 아이를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거기에 70%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 이 시대는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저희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0.00001%도 없습니다. 왜? 오히려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효사상을 얘기합니다. 효사상 그러면은 약간 그 불교와 유교의 느낌이 나죠. 신명기 쪽, 민수기 쪽, 잠언 쪽 이런 데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해갖고 성경에 대한 어떤 효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 한 부분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보통 이렇게 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활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생활하고 주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주 안에서가 약간 그러한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너희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줄래? 너희 부모가 하는 말에 좀 따라 줄래?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전에 제가 이런 선교를 한번 하니까 청년이 한번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모가 아주 얼토당토 않는 사람을 죽여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선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요. 예전에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 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다이렉트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우리 아이와 이렇게 있을 때에 자녀가 부모와 다이렉트로 만나서 순종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껴있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스러워하고 내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문제가 생겨갖고 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모 자식 간으로 육적인 것으로 피를 통하여서 형성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고 관계성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좋은 거야. 그것이 좋은 거야.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셀 실바스토의 아름다운 동화 나무의 소년이라는 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사과나무에는 매일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을 줄 사람이 없어. 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내 가지 잘라다가 나 가지에 있는 사과를 따다가 갖다 팔아.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은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서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어갖고 기쁘게 생활하다가요, 소년이 다시 한번 사과나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소년이 다시 사과나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거할 집이 없어. 어떡할까?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지를 잘라다가 너의 집을 마련하렴. 그래서 이 소년은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자기의 집을 만들고 그 집에 거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사과나무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과나무야, 내가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배를 만들어 갖고 저 먼 곳에 있는 바다를 한번 항해해 보고 싶어. 이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지 않으련.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사과나무를 베고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 갖고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 소년은 항해를 하며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온 소년은 지쳐서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돼서 거할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쓸쓸해서 고향으로 찾아왔는데, 그 고향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찾는 이가 없는 곳을 바라봤더니 그 잘려져 있는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에게 기대어 마지막 여생을 마감했다라는 동화의 내용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는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식에게 무언가를 나눠줘요.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부모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자식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이 들어서 정말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기댈 데가 없을 때 와서 기댈 수만 있는 곳이, 그것이 부모인 것 같아요. 10대의 애들은요, 자기는 빨리 자라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해가 안 된대요. 나한테 맨날 하지마라고만 얘기한답니다. 20대가 넘으면은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살기가 바쁘답니다. 30대가 되면은요, 결혼을 해갖고 자기의 삶을 찾아가기를 바쁘대요.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한다 그래요.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못난 부모들도 많고요. 정말 못난 자녀들도 많아요.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고 또 이런 자녀도 있고 저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부모와 자녀과의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거를 풀어나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딱 분리를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이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의 약속은 뭐냐면 3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너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 그러면 이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는 약속이 이 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면 너가 영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편안할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이 약속,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가 잘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은 뭐냐면 추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그 영적인 상황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 그리고 장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부모만 잘 공경하면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 부모가 되고요. 다시 회전합니다. 이거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되고 부모가 자녀 되고 또다시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경은 뭐냐면 너가 자녀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어떤 모습이요? 긍정적인 부모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해요. 육체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껴있는 그러한 공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이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들이라고 그래요.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부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콕 찍었을까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상황에서요.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전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법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권한으로 자녀를 죽일 수 있었어요. 내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자녀가 정말 꼴보기 싫어.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정말 자녀를 싫어.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으로 얘 죽여. 그러면 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그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지배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걸 습득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를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점령하고. 그때 우리는 모든 문화가 일본 문화로 바뀌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가고 언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일본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것인지 구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걸어갔을 때 우측 통행을 배우셨겠지만 저는 태어나갖고 학교를 다닐 때 좌측 통행을 배웠어요. 늘 좌측으로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왜 내가 좌측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당연히 좌측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는 우측 통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 그것이 일제에 배웠던 거죠. 요즘은 모두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듯이 지금 로마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관습을 따라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유대인들의 법 위에 로마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나친 엄격을 얘기해요. 지나친 엄격. 그 다음에 가혹행위. 편애. 그리고 방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사회 문제예요. 그죠? 지금의 청소년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체벌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때리면서 키우는 게 옳습니까? 말로 키우는 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매는 절대 아니에요? 지효자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매로 때려가면서 키우실 거예요? 아니면 말로 설득하면서 키우실 거예요? 둘 다요. 아, 둘 다. 어때요? 둘 다.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자녀들에게 편애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가혹도 하지 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이 책벌이에요. 간단한 벌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어. 나의 자녀가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그걸 보면서 말로 이 아이를 설득해갖고 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벌을 가하라는 얘기예요. 벌을 가해서 이 아이가 돌아오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노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녀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올가맬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아이에게 자유를 줘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건 뭐냐면 책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해.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훈계는 뭐예요? 말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책벌과 함께
교훈, 말로써 그들을 다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히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해갖고 말 안 들으면 아이를 무조건 때리고 본다? 아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악한 세대에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다이렉트로 가갖고 매를 들고 부모에게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있는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래요. 내 부모가 이래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다이렉트로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이렉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세요.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올바른 본질적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가장 첫 번째 이 가정 그룹이 가장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학교로서의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가정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결혼 안 하겠다. 난 지금은 결혼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있겠죠. 나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 난 자식을 낳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어찌 됐건 우리는 어쩌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내가 좋은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가 이럴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지라도 그러한 세대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부모의 본경을 배우시기를 원하고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술을 드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도예요. 인도면 사람이 인도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소주 한 병을 인도에다 놓으시고 자동차 길에 앉으셔갖고 이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이 할머니를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와갖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술을 드시고요 자살을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인도에 술을 놓고 찻길에 앉으셔갖고 술을 드시다가 차가 지나오면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근데 경찰 얘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오늘만 해도 3번째래요. 오늘만 해도 3번째로 자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자식이 누구였을까요? 경찰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해볼 필요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부모,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